로마서라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편지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내용으로 보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복음을 설명해요. 근데 사실은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자생으로 생겼어요. 자생으로. 누가 로마 교회를 시작했냐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자생적으로 가서 전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들이 뭘 받았을까? 역시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보낼 때는 로마 교회가 한 20년쯤 지난 후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첫 번째 신앙생활 할 때는 다 뜨겁죠. 그러다가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갈수록 신앙이 더 불타면 좋은데 거꾸로 신앙이 식어질 때가 많아요. 설교도 많이 듣죠. 참 많이 들어. 새벽에 매일 설교 듣고, 주일날 듣고, 저녁에 듣고, 수요일날 듣고, 금요일날 듣고. 한국 사람처럼 설교 많이 듣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설교도 하도 듣다 보니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 또 무슨 얘기 하겠다 하고 짐작이 되잖아.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거를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84년도에 유학을 갔다가 88년도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저 서산에 가면 성현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부임했죠. 농촌교회인데도 그 당시 280명에서 많이 모이면 3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당시 벌써, 그때는. 그런데 농번기가 될 때는 설교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바쁜데 오면 그냥 찬송 부를 때는 간신히 깨 있다가, 이럴 때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는 짧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도 많이 시키고. 근데 이제 농한기가 와요. 그때는 차분히 앉아 길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젊은 목사인데, 30대 젊은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농사철이 됐는데 교인들이 수요일날 올 때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장화에 흙 묻은 대로 그냥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설교를 듣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잘하지?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다가 지나쳤는데, 한 분 다른 분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고서 할머니들끼리 서로 얘기하시더라고. 어때요? 잘하지? 그러고 서로 얘기하시는 소리를 제가 또 듣고, 그때는 제가 가던 길을 멈추고, 권사님, 예, 설교 어때요? 아이, 그만하면 잘하는 거죠 뭐. 그래요? 설교를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제가 묻는 의도를 알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전문가고 우리는 듣는 전문가요. 예? 벌써 수십 년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척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농촌 할머니들이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그게 제 평생 설교할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자, 이 로마 교회도 20년쯤 지난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는 신앙생활에 처음 가졌던 첫사랑과 이 열정이 20년쯤 지나면 식어져서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이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해주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던 사회입니다. 노예는 물건이에요. 이쪽에서 팔았다가 저쪽에서 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물건이야. 그래서 팔리면 귀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여기다 귀에다 달아.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노예구나 하는 걸 알아보고 누구 노예냐? 여기 이름을 보면 주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시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인구가 얼마 정도냐? 100만 명쯤 살았대요. 그 100만 명 인구 중에 노예의 숫자는 어느 정도냐? 어떤 학자는 20%를 보고 더 어떤 학자는 50%가 노예였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예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주인의 의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노예야.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교인들이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며 신앙이 식어지면서 주님 뜻대로가 아니고 교회는 나오는데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변화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100만 명이 사는 이 거대한 도시의 교회가 하나야.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희귀한 존재들, 그 교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복음을 설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다. 그때 십자가 형벌은 사람들이 이 정복자들이 고안해 낼 때 아예 반란을 꿈꾸지 못할 정도로 아주 끔찍해서 아예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하는 형벌로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그래서 후에 얼마 지난 후에 십자가형이라는 걸 없앴어요. 너무 가혹한. 왜냐하면 산 사람을 그냥 발에다 생못을 박아서 고정시키고 발에다가 생못을 박아서 고정시켜서 아직도 죽지 않은 그 사람을 독수리가 와서 파먹게 만들고 피 흘려 스스로 죽게 만들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그런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죽으셨다. 이 설명부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예요. 내 죄를 대신 지으신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요. 로마의 감옥이면 황궁에 황제가 있는 곳, 그 당시는 황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범을 황궁의 지하에 가두어요. 지하에 가두면 착고를 채운 대로 간수들이 사교된지 오교된지 모르지만 돌아가면서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간수가 돌아가는데, 그때 황궁을 지키는 이 황궁 수비대는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이 황궁 수비대 1만 명쯤 됐다고 그래요. 그 수비대들이 지하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감옥에 간수들이 죄수들을 맞는 거예요. 자, 죄수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옆에서 계속 24시간을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대해요. 보세요. 이 얘기를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아노라. 시위대에서 이 복음이 전파됐대. 어떻게 전파되냐? 상상해 보세요. 죄수가 갇혀 있어요. 옆에 아주 그냥 엘리트 군인이 와서 딱 간소를 해요. 아무도 없잖아.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와서 처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잡혀왔냐고. 얘기하지. 그러면 둘이 앉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몇 시간을 앉아서 1대1로 계속하는 거야.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시간이 되면 딴 사람이 딱 들어와줘. 그럼 그 사람도 묻는 거야. 왜 들어왔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 얘기가 되며 그 얘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위대 안에 있는 젊은 군인들, 엘리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1년 걸린 게 아니고 이게 60년대에 감옥에 갇혔었는데 약 200년쯤 지나고 난 후에 로마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바뀝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 이기고 기독교 국가로 바꿔요. 기독교를 공인해 줘요. 이게 200년도 안 갔어.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바뀔 때 집단 중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집단이 군인 집단이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젊은 군인들이 점점 성장해 가며 진급해 가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이게 바뀌어지면서 이 복음이 군인들 집단에게 가장 많이 전파된 거예요. 이 복음을 군인들은 너무 잘 알아들어. 왜?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 게 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듣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형틀이 가장 잔혹하고 부끄러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구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처음에는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비난도 하고 부끄러워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피란나 오셔갖고 여기 원당리에 정착하시면서 국민학교 1학년을 저 송산국민학교를 나갔어요. 근데 국민학교를 6살에 들어갔어. 6살에. 왜 그렇게 빨리 들어갔냐고 나한테 묻지 마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6살에 들어갔어. 6살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70년도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71년도 12월 24일 날, 그러니까 제가 17살, 18살이 채 안 됐을 때 성탄절 바로 전날, 저 우리 아버지가 김천에 계셨는데 김천에서 한 50리 쑥 들어간 촌동네에 정시 집성촌이 있었어요. 산 밑에. 그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서 있었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문을 닫았어. 거기 몇 명 남지 않은 교인들이 1년을 넘도록 교회 문을 닫고 있다가 성탄절이 오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감리사님에게 우리 교역자 좀 보내주세요. 교회를 다시 열겠습니다. 그런데 교역자를 보낼 수가 없어. 생활을 책임질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이 내년도에 신학교 갑니다. 그러니 한번 들여보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감리사님이 그 당시 17,000원 한 달에 생활비를 주면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난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71년도 12월 24일을 못 잊어먹는다고. 왜 그러냐? 그때는 머리 깎았잖아. 고등학생이 머리를 빡빡 깎고 있다가 아직 머리가 자라지 않은 빡빡 깎은 머리 가지고 그런 걸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한참을 걸어가서 저기 저 동네 보니까 닭장같이 생긴 데가 있더라고. 그게 교회래.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마당에서 서성서성 그러고 있다가 전도사가 온다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가방을 들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오셨는겨? 그러더라고요. 예,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나를 아래 위로 이렇게 한참을 보더니 첫 마디가 아이고 너무 어리다. 편상분 권사님인지 편명분 권사님인지 그 아드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 그 양반이 이렇게 들어오이소 그러더니 방 한 칸 있고 부엌 있는 그 주택으로 들어가더니 못마땅해서 너무 어려. 이미 손자도 있고 이 할머니가 말이야 너무 보내줘도 아직도 머리도 안 기른 사람을 보냈으니 이게 되냐고. 그래서 그날 거기서 자고 그 할머니 권사님이 밥 해주는 거 먹고, 그리고 첫 설교가 성탄절 설교를 한 겁니다. 이 앞에 엎드려 가지고 교인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입이 딱딱 부딪히더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써가지고 설교도 써가지고 가서 첫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난 기억이 안 나. 한 가지는 기억이 나.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들어왔더니 그 편상분 권사님이 내 엉덩이를 톡톡 치더니 전도사님 잘했니다. 최고라. 그러는 거야. 그러고서 거기서 2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2년을. 그러니 제 나이 17살 때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이 18살 때야. 18, 19살 때 2년을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무슨 목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12월 24일 날 갔다가 2월 달에 부흥회를 했어. 부흥회를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데 성탄절 날 교인들이 한 30명 나왔더라고. 왜 나왔냐? 새로운 전도사가 어떤 사람인가 보자. 그래서 나왔는데 학생들도 나오고. 그래서 2월 달에 집회를 했다. 집회를 하는데 제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홍동표 목사님이라고 저 파남동 교회 장로교에 계시던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는데 바로 옆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용문산이 있었어요. 거기서 집회를 막 하고 막 그때는 금요일 날까지 하고 심하면 토요일 날까지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정말 그 농촌 성도들이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불 받고 체험하고 뜨거워지는데 그때 두 분이 계셨어요. 속장님 남자분이라고 하는 연세 드신 속장님이 하나 계셨고 유사님 편상분 권사님의 아드님이 유사야. 요즘 말하면 재무부장이 유사야. 탁사가 관리부장이고 유사님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은 이제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이제 갓 졸업하는 이 전도사가 와서 집회한다니 걱정스러운 거야.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유심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통성기도 시키면 앉은 자리에서 막 벌떡벌떡 뛰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방언을 하니까 저 뒤에서 우리 유사님이 그 편권사님 아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저거는 안 할래. 나는 저건 안 받을래. 그러더니 목요일 날 저녁이 됐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막 은혜 받고 통성으로 시키면 그 당시는 30분도 1시간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아다다다다다다 아이고 아다다다다다다 아이고 그 내가 오죽하면 기도하다가 눈을 떠봤거든요. 근데 그 유사님이 막 불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혀가 꼬일 때는 괜찮은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올 때는 이거 말고 다른 거요. 이거 말고 다른 거요. 아다다다다다 이거 말고 다른 거요. 나는 지금 그때가 언제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 장로님이 저를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서 감독회장이 됐을 때 한번 만났어요. 제가 그 사람이라고. 아다다다다다다. 야, 그런데 제 마음대로 되느냐고. 불을 받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집회를 마치고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동네 밑에 저 밑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국민학교가.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도 농촌이니까 한 반밖에는 없어요. 근데 봄인가 애들이 소풍 가는 때 나는 신학교 학교 오느라고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학생들이 쭉 하고 동네 근처에 있는 산으로 가든지 뭐 호수로 가든지 가잖아요. 가는데 내려가는데 1학년부터 뒤에 있는 애들부터 안녕하세요 하고 학생들 전체가 이 학급이 인사하면 저 끝에까지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우리 교회 다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들 저 양반 누구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야 이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더라고.
그 정도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커졌어요.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성탄절날 성탄절을 하는데 성극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아시듯이 얼마나 잘해. 사실은 형편없는 거야. 그런데도 교회가 꽉 들어차고 이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고개를 내놓고 쳐다볼 정도로 애들이 많이 왔다니까. 동네 분들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받은 은혜. 저는 그거를 쳐다보고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한 번은 주일날 대회 때 찬송을 인도했거든. 왜냐면 내가 사회를 봐야 되니까 사회도 보고 설교도 하는데,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마침 그 유사님이 이제는 앉을 때 앞에 앉아. 앞에 앉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 유사님이 전우사님, 찬송 중간에 전사님, 예, 그러니까 전사님 이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르다 말고, 아 그래요? 그러면 유사님이 좀 먼저 불러보세요. 그렇고 목회를 했으니 무슨 목회를 했겠냐고. 설교는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2시간을 하더래. 2시간을. 나는 몰랐어.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보고 얘기해. 한 번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2시간을 하더래. 2시간을. 그런데도 그 권사님 설교 마치고 들어오면 여기 엉덩이를, 꼭 자식 같으니까 자식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리지, 엉덩이를 두드리며 우리 권사님 최고라, 우리 전도사님 최고라. 그리고 계란 갖다 여기다 이렇게 묻었다가 깨서 주는 거예요. 네, 여기다 이렇게 묻다가. 이게 세월이 지난 후에 생각해 보니 그때 받았던 그 은혜의 뜨거운 신앙이 그 권사님에게, 그 교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거죠. 세월이 지나요. 그런데 그 신앙이 식어져요. 그래서 의뢰의 예배드리고 의뢰의 기도하고 의뢰의 하는 게 돼요. 그러면 식어진 신앙 속에 바울은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다. 자,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식어진다고요.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제가 순서를 맡아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 우리 교회, 우리 감리교회 직원들이 여럿이 거기 왔어요.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통성기도 시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통성을 오기도 하는데, 통성을 오기도 하는데 방언도 해가면 막 기도하는데 한 30분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꽉 들어찬 거거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날 보고 그래요. 아이고 감독회장님, 통성기도 시킬 때 저는 열심히 해서 한참 간 줄 알고 눈 떠보면 또 통성기도 하고, 또 시간이 간 것 같아서 또 눈 떠보면 또 기도하고, 한 6번은 눈을 떴다 감았다 그랬대. 그런데 기도하는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이게 뜨거우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냐고. 식어졌단 말이에요. 식어졌다고. 우리 아버지는 어려울 때 되면 가마떼기를 붙잡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 밤에 산에 올라가면 쫙 하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식어졌다고. 식어져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믿음은 얼굴을 묻지 않아요. 재산을 묻지 않아요. 학벌을 묻지 않아.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회복돼야 되고, 다시 살아야 되고,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오늘날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좀 아픈 얘기인데, 참 우리 당진교회는 대한민국 감리교회에서 최고로 대접도 잘해주고 참 좋은 교회에서, 그러다가 강릉을 갔잖아. 강릉은 어려워서 무너졌던 그런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인데, 교회가 천장부터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이게 건물이 주저앉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 건물, 그 땅을 1080평, 1018평인가를 팔고 93억 5천에 저쪽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땅을 사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거로 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갔잖아요. 그런데 팔고 한 7, 8개월 후에 세상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그래서 우리 땅을 샀던 회사가 부도가 난 거야. 거기다가 우리는 또 재판에 휘말리게 생겼어요. 금융 위기가 찾아왔어요. 땅값이 막 떨어져. 이걸 되팔면 될 텐데 되팔라고 그랬더니 60억까지 떨어졌어. 93억 5천짜리가. 그래서 교회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때 교인들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 주일 가면 회의야. 첫 주는 임원회의, 둘째 주는 건축위원회, 셋째 주는 기획위원회. 회의를 매일 하는데, 회의하면 누가 이거 팔았냐? 왜 교회를 하려고 그랬냐? 막 싸움하는데, 이게요 6개월을 지나가고 1년을 지나가는가 사람을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 그러면 길이 보이냐? 길이 안 보여. 그 와중에 기획위원회를, 건축위원회를 모였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중에 건축위원회를 모여가지고 또 앉았는데, 저는 몸이 이제는 엉망이 돼서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몸이 망가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지경인데 건축위원회를 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앉자마자 누가 책임질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막 서로 싸움하다가 한 1시간 반쯤 지나면 제풀에 지쳐서 이젠 주저앉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아무 소리도 않고 끝까지 소리를 다 듣고 앉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아무개 장로님이 대회 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집회하는 줄 모르고 전화가 오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멘도 안 하지.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안 계세요.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참 목사님 딱하십니다. 목사님,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기도대로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목사님 정신 차리셔. 왜 그렇게 현실 감각이 없습니까? 그 양반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나와서요, 주일학교 때부터 자란 분이야, 권사님이. 그런데 날 보고 목사님 현실 감각이 없다고, 기도대로 되면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그때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저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대로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는 캄캄해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문제는 해결됐고 건축됐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은 들어오고. 그거 사람 힘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이 기도하거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십자가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절대적 진리요, 절대적 기준이에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뭉쳐져서 해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결론도 믿음이에요. 믿음은 과거형이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었죠? 그때 믿음은 그때의 현재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현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역시 그때도 믿음으로 서 있는 현재라. 그래서 구원은 미래형이 없고 과거형이 없고, 구원은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옛날이 어땠냐 안 물어보셔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안 물어보셔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를 물어볼 때 너희 아버지 어떻게 했냐? 물론 아버지가 기도하셔서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실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이게 오늘 지금 당신이 믿음에 서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지금 내가 아멘 하고 대답해야 돼요. 저 17살 때 16살 때 은혜 받았잖아요. 그때는 아멘 했어요. 이제 나이가 90이 돼요. 그때도 내가 믿음에 서 있냐 그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믿음에 서 있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젊었던 사람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 노년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 시대 그때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과거적 구원이 아니고 오늘의 구원으로 내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직 믿음을 가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언제? 지금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 믿어야 돼.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여기 선생님들 계세요? 사실 제일 많이 따지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잘 따져. 근데 우리 교회는 제일 많은 직업군이 선생님들이야. 교육장 되신 분도 두 분이나 계시고, 교장 선생님은 발에 채요. 교수님들, 선생님들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들은 따지는 게 많아.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생 따지듯이 따지고, 중학생 선생님은 중학생 따지듯이 따지고. 그런데도 참 목회하기 어렵다는 게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 그런데 그 선생님들에게도 믿음이 들어가면,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 선생님들이 나와서,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들고 앉아서 뭐든 하고 그냥 정말 훌륭하게 잘하세요. 잘하는데 마침 강릉에 있는 대학교가 저 원주 쪽으로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공대가 원주 쪽으로 이전해야 된대요. 그거를 강릉선 반대해야 돼요. 당연히 저한테는 그걸 물어봐요. 나도 반대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니던 공대 교수님이 삐져서 나를 좀 만나재. 만났는데 그 양반은 젊은 교수님인데 요즘 아주 해외에서 공부하고서 들어온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교회 올 때는 꼭 성경을 들고 이러고 와. 쳐다봐도 딱 쳐다보면 오기 싫은 걸 억지로 끌려오고 있어요. 누구한테? 부인한테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인상을 펴고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찡그리고 못마땅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삐딱하게 뜨는 거. 그런데 내가 공대 옮기는 거 반대한다고 그랬더니 막 항의를 하더니, 목사님 저랑 식사 좀 한번 오시죠. 그래서 제가 갔죠. 일식집 시켜놨는데 일식집이 입이 들어가겠어? 맛이 있겠어? 불만을 막 토로하는데, 저는 충청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충청도의 장점이 뭐냐면 별 소리를 다 해도 입을 잘 안 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렇구먼요. 아이고 그래요. 실컷 듣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문제가 생긴 거, 수습이 처음부터 뭘로 들어간 줄 알아요? 간지 일주일이 지나서 신방을 하니까 양패로 딱 나눠서, 내가 이쪽 집 신방 가면 저쪽에서 분명히 나서 저 누구랑 집이 같다, 이쪽 가면 이쪽. 한 서너 가정 신방하고 못했어요. 교회를 나와서 감독회장이 될 때까지 신방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처를 제가 너무 받아서. 왜냐하면 자기 저쪽 편에 갔다는 거야, 이쪽 편에 갔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쪽 가면 이쪽 사람들이 갔다 온 다음에 금방 찾아와요. 찾아와서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아느냐고 막 거품을 튀기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하면 들어요. 아이고 그래요. 또 이쪽 가면 이쪽 사람이 또 와서 얘기를 해. 이거를요 한 1년 듣는데
두어 서너 번만 지나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그런데 나는 헛얘기를 또 하더라도 그거를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절대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처음 듣는 것처럼 아이고 그래요, 그렇구먼요, 어떻게 참으셨대요, 아이고 대단하세요. 그렇게 듣기를 제가 1월 달에 갔으니까 10월 달까지 들은 것 같아요. 한 개인당 한 20번은 똑같은 레파토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럴 때 한마디도 안 했어, 한마디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가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랬지, 아니 지난번에 하고 몇 번째 얘기하시느냐고 이 얘기를 안 했어. 나중에 저희들이 지치더라고. 저희들이 그게 내가 충청도에서 안 살았으면은 수습하기 어려웠을 거야. 본부 올라가서도 똑같아. 아무 소리도 아니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지치긴 하더라고. 집에 가서 그냥 널브러질 정도로 계속 듣는데,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 쑥 들어가. 들으면 듣고 받아주는 순간에 이 양반이 1개월 지나 6개월 지나 7개월 지나 8개월 지나 자기도 모르겠어.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니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하고 대화를 이제는 저도 얘기할 만큼 되잖아요. 이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라고 충청도로 피란 오게 하신 거예요. 당진으로. 당진 피란 와서 당진의 습성을 마음에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수습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이 한 거는 내 의견을 먼저 내놓으면 안 되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이거를 들음으로 해서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맺혀진 마음들이 부러지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왜 싸워? 충청도는 잘 듣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충청도 출신은 팔도 사투리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도가 충청도야. 아십니까? 경상도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전라도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깍쟁이 서울 말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고 기분이 좋으면 충청도 사투리가 그대로 나와. 이게 충청도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다 맞출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게 충청도 사람. 바울 사도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참 주인이 됐을 때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버리고 나니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좋아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5절이에요.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충청도 심성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때려. 맞아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보고 절대 때리지 말아라. 얻어맞으면은 해결되고 때리면은 깨진다. 그래서 때리질 않아. 맞아. 맞고 보니 나중에 그 일 때문에 해결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에 서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서 뭘 보실까? 내 지위를 보실까? 아니에요. 믿음에 서 있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믿음이었으면 지금도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아니에요. 이 교수님이 글쎄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방언 받았었습니다. 내가 깜짝 놀라서 언제예요? 그러니까 저 청년 회장 출신입니다. 그때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저도 방언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몰랐네. 아 정말 큰 은혜 받으셨네. 저도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묻고 싶으냐면, 그래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 묻고 싶었어요. 근데 물었다가는 더 일이 커질까 봐 꾹 눌렀어. 생겼어. 과거의 존재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묻고 계셔요. 앞으로를 묻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지금 있을 때 앞으로지 가면서 계속해서 현재예요. 영원히 현재예요. 천국 가서도 영원한 현재지 미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영원한 현재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이 대면하시는 것은 과거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믿음에 대한 응답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지요. 고대 제1교회는 믿음에 서 있을 때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요. 믿음에 서 있을 때는 천국의 문을 열어요. 그러나 과거의 믿음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믿음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한국 교인은 집회가 많잖아요. 기도를 많이 시키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교인 없어요. 제가 미국 갔더니 그 사람들 12시에 들어오는 게 통상이야. 장사하다가. 그러면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해. 그러면 미국 사는 미국 교인들은, 한인들은 새벽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묘하죠. 새벽 기도 하는 교회는 살아. 안 될 것 같은데 해. 근데 안 하는 교회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믿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거 주시게 돼 있어요. 이 한국 교인들은 기도 시간 많잖아. 설교 주일날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새벽 기도에 금요일 할 때 왜 주느냐? 그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서 우선 요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분 나쁜 거 싹 쓸어버리세요. 기도하다 쓸어버리고 찬송하다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남을 판단하던 것도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남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풀어버려야 돼. 기도하다가 풀어버리면 사건이 생겨도 그 사건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그런데 요거를 풀어버리고 쓸어버리질 않고 그대로 남겨서 기분 나쁜 걸 쌓아두면 나중에 사건이 생겼는데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풀어지질 않는 거야. 묶여진 매듭은 풀 수 있어야 풀면 되는 건데 안 풀어져. 엉켜서. 그래서 한국 교인들 자꾸 기도시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자꾸 기도를 하면서 속에 있는 걸 풀어야 됩니다. 용서도 해야 되고 미움도 버리고 그리고 쓸어버리고 자꾸 써야 돼. 자꾸 씻어야 되는 거. 자꾸 치료해야 되는 거. 자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다 나올 때 여기다 칠도 하고 이게 바르기도 하고, 나도 요즘 발러. 자꾸 왜 바르느냐면 저 감독회장 저기 때는 영상에 나가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가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껐떡하면 와서 카메라 들이대고 이게 자꾸 찍는 거예요. 그러니 감당하기가 어려워. 카메라 대고서 찍어. 그러니까 나도 좀 발라야 되겠다 싶어 바른다고. 확실히 다르더만 바르니까. 에? 확실히 다르더만. 예. 발라야 되는 거예요. 발라서 이쁜 거요. 씻어서 이쁜 거지 내버려 둬봐. 하룻밤만 자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입에서 내는 냄새는 어떨 거며 머리는 새집을 짓고 형편무인지경인데, 그런데 사람은 매 순간마다 깨끗이 닦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나오도록 만들었으니까 이쁜 거예요.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렇듯이 우리 속 영혼도 기도하며 씻고 찬송 부르며 씻고 말씀 들으며 씻고 또 기도하며 씻고, 자꾸 이걸 버려야 돼요. 안 생길 수는 없거든. 왜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이 속을 얼마나 새기는데 맨날 조습니까? 자식은 그만두고 신랑 그 화상은 속 새기는데 아주 선수야, 선수. 여자는 뭐 다 잘하는 줄 아남?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그 모든 걸 기도하면서 자꾸 씻어버리는, 자꾸 은혜 받으며 씻어버리는. 교인들 간에도 씻어야 돼. 자꾸 기도 시간 주면 버려야 돼. 요거를 자꾸 쌓아두면 싸움이 돼요. 나는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너무너무 간단해. 믿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에 서 있나? 오늘 믿음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이 됩니다. 그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저희들은 기분 나쁜 것도 상처 입은 것도 버릴 줄을 모르고 스스로 쌓아놓는 데만 저희들은 힘을 쏟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 가슴을 채워주셔서 영적인 쓰레기들은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미움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고 내일 믿음으로 서 있게 하셔서 악한 영들이 가정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교회가 천국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대 제일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 고대 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믿음의 예물이요 감사의 예물이요 기도의 예물입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교회에 날마다 새롭게 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가정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슴을 통치하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대 제일교회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상처 입은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능력을 입게 하시고 성도들이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저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